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지금 이스라엘이 와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 모압 평지였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거의 지금 가나안 인접한 곳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땅을 이제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분배를 하는 데에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은 무엇이냐?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땅의 분배의 원칙은 공평하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땅을 나누어 주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줄 텐데 정직하게 공평하게 나누겠다. 첫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받을 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받을 땅이 없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다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땅 그 가나안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직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또 어떠한 전쟁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치른 다음에 땅을 이제 얻어야 뺏어야 그 땅을 어떻게 할 텐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쟁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분배의 법칙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땅을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분배의 법칙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겁니다. 반드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규명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각 지파별로 이제 나누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느냐? 민수기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가 지파별로 다 사람의 계수를 하지 않았느냐? 수를 세지 않았느냐? 그러면 많은 지파,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데도 힘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힘이 더 세다고 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저는 저 땅이 갖고 싶습니다. 또 저 땅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욕심도 갖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저 땅이 더 나은 것 같고 비옥해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받은 땅은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땅을 받는다 할지라도 서로 원망과 투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의 모든 것들을 방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받게 되면 그 땅의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갖다 붙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받지도 않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의 원칙은 공평이고 정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를 했는데 그 레위 지파들도 따져보니까 2만 3천 명. 2만 3천 명.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를 할 때보다 1,000명이 여러분 늘어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2만 3천 명이라고 하는 수를 계수는 하기는 했는데 전체 이스라엘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수를 다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수는 그 사람의 수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받을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 너희가 땅과 기업은 받지 않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정의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관여했던 사람이 레위인이었잖아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막과 또 제사에 대한 관여된 그 모든 일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특별히 그 사람들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정결과 거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일에 전무해라. 그것에 집중해라. 다른 것 하지 말고 여기에 최대한 힘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레위인들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할수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수록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레위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 텐데, 너희는 정해진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정해진 것들을 받아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함께 너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바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를 2번 계수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압 지금 평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두 번째에 이 계수할 때는 첫 번째 나왔던 그 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들 그리고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딱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1세대들이 다 죽으려고 한다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80에서 100명 가운데 계속 죽어 나간 겁니다. 수치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들의 죽음이 마치 생활과 같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이스라엘 수가 적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바로 앞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같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가나안 땅 바로 앞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언제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 이야기하셨는데 들어가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정보를 통해서 10명의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 나갔던 그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거의 가나안 땅 눈앞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분배할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마치 광야의 교회 같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준 원칙을 좀 따져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좀 어렵게 산다고 뭐 불평등하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선시되는 그런 데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하고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순종이죠. 원망과 불평과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또 공의를 가지고 또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때다. 잊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면서 특별히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땅,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해주신 그 땅을 비전으로 삼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잘못됐던 실수를 또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